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손을 흔들고 안 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잠깐 인사할 시간이죠. 이따 식사할 때 손잡고 몸잡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 놓으셨어요. 그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성과 지식과 의학으로는 해결 못해요. 예레미야 1장 3절 4절에도 내가 너를 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내가 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내가 지명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최초로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서 하란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쫓아갈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내 후손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후손을 통해서 열국의 복을 받고 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내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믿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 오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사건인데요. 요 야곱이 창세기 23장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들이 없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쌍둥이를 한 번에 주는데 야곱의 형이 누구지요? 에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말 그대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천국으로 부름받을 직전에 에서를 불러갖고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주려고 에서야 너는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대접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항상 그 어머니들이 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도 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양을 잡아서 빨리 내가 요리할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복을 받아. 어머니 복 받기는커녕 크게 저주받을 텐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책임을 다질게. 그대로 실행됐어요. 빨리 양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대접해서 여기다가 에서가 털이 있으니까 양털을 갖다 입혀갖고 하니까 그 당시 이삭이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흐려져 있어갖고 자기 아들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빨리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왔느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만져보니까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누구예요? 그걸 아버지가 실제로 말했어요. 이삭이. 이상하다. 팔을 만져보니 에서 팔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세운 종이 하면은 변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은 음식을 먹고서 한없는 복을 장자가 아닌 둘째에게 다 빌어줬는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사건을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에서인데 너 누구냐? 아까 둘째한테 다 줬다. 아까 에서가 왔는데. 에서가 이제 두 번째 동생한테 배신당했지요. 첫 번째는
못한 그릇에, 창세기 25장에 못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얼마나 약은지 빼앗았어요.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그래갖고, 그러기 전에 이미 그 태어나기 전 23장에 보면은 창세기에 모태에 있을 때 거기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섬길 것이다. 이미 그때 정해졌는데 그걸 리브가가 믿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이 앞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모든 권세를 가질 거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도 이제는 뺏어갔으니 에서는 동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겠지요. 예. 거기 27장 41절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있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아 너 이러면 여기서 죽어. 형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엄마의 고향이 지금 여기 사는 데가 브엘셀바, 가나안 땅. 엄마가 하란, 그 리브가의 애가 쪽 친정이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넘어요. 예. 거기에 외삼촌 나반이 있는데 너 거기로 빨리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했는데 며칠이 20년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이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지요. 형 루가 동생을 밭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었지요. 가인이. 거기에서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나서, 하와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나서 가인이 큰아들이 둘째를 죽여요. 여기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신앙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미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해나갈 때 살인은 벌어졌어요. 그때 살인과 이때 죽이려고 하는 말이 거의 같아요. 그 진행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밧단 아란까지 브엘세바에서 가는데 약 800km 이상이 되니까는 얼마나 광야 혼자 가면서 힘들겠어요. 그래서 혼자 광야에서 밤을 지새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홀로 있을 때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본문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금이 환향해 갖고서 돌아와요. 얼마나 많은 식구, 11아들, 거기에 디나가 딸이 빠졌지요. 구약에는 여자 이름을 잘 안 넣습니다. 12남매를 데리고 부인 레아와 라엘, 레아의 시녀, 라엘의 시녀 4명 중에서 4명 가운데서 12명의 남매를 데리고 소와 약대가 어마어마해요. 다 데리고서 하란 땅에서 이제 야복강까지 오는데, 야복강은 건너면은 바로 이젠 베델이고, 베델 건너면은 자기의 고향 에서가 있는 곳에 오거든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라 이제 자기의 사자를 갖다가 쭉 보내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가서 혹시 우리 형 에서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 보래 했는데, 오늘 여기 32장 그 처음서부터 보니까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몇 명이에요? 400명. 그 당시 4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 그쪽에 약 5,000명 정도가 살고 있을 때인데 400명의 에서가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 군사거든요. 그것을 이제 피하려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는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고 그 형 에서에게 둘 550마리의 그 숫자를 세보면 그 앞에 550마리를 275마리씩 두 대로 나눠 갖고서 이렇게 하고 종도를 보내면서 이것이 무엇이라면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고, 앞에 있는 때가 안 맞으면 뒤에 있는 때에게 또 마음을 바꿔서 우리 형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밤에
열한 아들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네 부인과 첩을 다 보내고 그래도 두려워서 약보강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그때 20년 전 베들레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움직이시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깨달았다가 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고, 조금 평안하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하고 6년 동안 그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20년을 일했지만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들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줬던 그 외로운 밤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까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혈육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사건을 보면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지 불신앙으로 살든지 세상으로 나가 있든지 때가 되면 동아줄로 묶어서 딱 한번 당기면 돼요. 오늘 그러한 사건을 놓고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서 다 앞에 보내고 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22,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4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앞에 양떼 275 또 275를 딱 두 떼를 갖다 보내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혈육들은 다 이제 야복강 건너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4명의 부인과 부인 아닌 부인과 또 11아들 지나 빠져갖고 넣으면 12남매 인도에서 야복강 나들을 다 보냈어요. 앞서 보냈다고요. 왜? 두려워서. 자기가 형한테 잘못한 게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데 사실 그것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정황상 짐작을 해서 한쪽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다 앞에 가라. 왜냐하면 형이 자기의 조카들과 제수들을 보면은 그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까요? 누그러지지 않을까요? 누그러질 것 같거든.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야곱이 너무 아주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배고픈 그 사냥하고 온 그 형한테 야곱 하나 팥죽 좀 한 그릇 줘.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있다고. 우리 같으면 내 친형이 야 영도가 나 배고파 죽겠어. 그 팥죽 좀 나 먼저 한 그릇 주면 안 돼. 형 어서 먹어. 거기다 깍두기까지 얹어줄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 깨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미리 뺏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에서는 집에서 효도했어요. 부인이 아버지 어머니 근심케 하다가 햇사람 아내를 취했는데 아내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중간에 잘못해서 그 하갈의 계산한 이스마엘한테서 아내를 데려다가 해왔어요. 왜?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력으로 효자였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참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고서 인류의 역사를 세워나간다고요? 야곱을 붙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해요. 로마서 9장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내가 그러다나 빚다가 던진들 깨트린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괜찮고 내가 뭐 뜻대로 해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권세와 내 명예로
명예를 얻을 때 내가 한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 요만큼만 작은 거 하나만 건드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자기 걸로 만들 때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외삼촌, 내 것도 있어야 되잖아. 20년 동안 살으면 나도 품삯 있잖아요. 세경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래야 해라. 어떡할까? 양이나 소가 색깔이 똑같이 누렇든지 하얗든지 똑같은 색깔을 나면은 외삼촌 걸로 하고, 거기에 점이 있거나 반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건 내 걸로 하고, 그래 놓고서는 성경에 보니까는 그 어떠한 그 나무를 갖다가 버드나무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양들이 와서 소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거기다 놓으면은 껍질을 벗겨서 놓으면은 이게 얼룩지는 거예요. 그 실한 소가 와서 물을 먹을 때는 전부 그렇게 해갖고 건강한 소는 다 누구 걸로 만들어요? 야곱 걸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쓴다고요? 야곱을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위로받아요. 아, 내가 깨가 많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구나. 안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도 귀하고 창세전에 택한 것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의지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그 불안한 마음 속에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오늘 나타나요. 다 보내고도 마음이 허전한 거야. 홀로 남은 야곱. 여기에 오늘 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더니, 오늘 여기 홀로 남았더니를 좀 생각하세요. 인생은 가장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둘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혼자 있어요. 우리가 괜찮고 건강하고 옆에 사람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작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둘이 있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누구나 죽음은 딱 혼자 맞이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거의 혼자 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서 쌍둥이로 올 때는 있지만은 올 때도 혼자 오지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생 동안 그만이 갖고 놓고 거두었고 그만큼 친분관계와 인간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홀로 남아요. 여기 야곱이 홀로 남고 20년 전에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오직 홀로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홀로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를 주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누굴까요? 하나님. 여기 홀로 있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 재물 지식 친구들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이삭에게 했던 말, 야곱에게 했던 말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요단강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을 들어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 홍해를 건너게 했던 모세,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죽어요. 모든 백성은 통곡하며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일어나서 이 백성과 함께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가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위기에 있을 때, 절망에 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오셔서 야곱강 나루터에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때 또 터치하는 거예요. 오늘 밤 이제 씨름하는 거지요.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나중에 압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부귀영화 때문에 그 12남매를 얻으면서 했지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야곱이 가장 두려울 때 와서 야곱을 같이 또 움직여요. 그리고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이 두 번째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25,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우면은 이길까요? 이기지 않을까요? 이기지요. 뭐 100번 백승이지요. 백전백승. 그런데 여기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그렇게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데 야곱의 기도는 이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와 내 물질들을 다 뺏지 않게 해주시고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지금 기도할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게요? 기지요. 그거예요. 앞에 눈에 보이는 게 형 에서하고 400명 군사거든. 그것만 없으면 금이 환양해서 막 그냥 그 고향에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돌아갈 때 보니까 막 12남매가 있고 가다가 이제 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지만은 아들 12명이 있고 그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20년 동안 벌어도 너무 벌었고 자수성가해 갖고 너무 화려하게 가는 거예요. 막 종들이 많고 막. 그런데 형 에서하고 400명에게 딱 걸렸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저 에서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잘못했다는 게 전혀 한 말씀도 없어요. 하다 날이 될 때까지 안 되니까는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여기를 갖다가 그냥 치니까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 가지고 그냥 거기서 야곱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서 야곱이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사람들 이기적이고 강해요. 그렇게 많은 물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베델에서 나타났던 20년 전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재산이 많아요. 자녀가 많아요. 건강해요. 종들이 많아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끝까지 안 찾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찾고 회개했더라면 천사가 환도뼈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환도뼈를 치면 꼼짝 못해요. 그 환도 쉬어본 적 있지요?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께 하려고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제가 엎드렸다가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환도가 그냥 막 전기가 오는 거야. 어때 몸을 이렇게 해들 못해요. 저녁인데 그때가.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하고서 이불 속에서 이제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잤는데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환도가 시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못하고 발만 뛰어도 안 되고 그래요. 그 당해본 사람은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겪으라는 말은 못하지요. 제가 겪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야곱이 여기를 쳐갖고 됐으니 뭐 이게 제대로 걸어요? 못 걸지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그때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못 가겠다. 다리를 붙들고 야곱이 그때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비의적인 현상.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구약에 가끔 있었어요. 천사처럼 비의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씨름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 꾀마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해.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바로서 승리다. 과거 20년 전에는 꾀마는 자로 태어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속이는 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니까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줘요. 야곱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외삼촌 속이고 다 속여요. 계속해서. 어딜 봐도 야곱이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놓질 않아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족장으로서 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을 때 이겼다고 그랬어요? 회개했을 때. 회개했을 때. 참 여기서 좋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회개, 하나님의 말씀 복종,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 중에 계수며 내가 티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고개 숙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한 믿음, 지극히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일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이고 겸손에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목이 고다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것이 4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싫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민수기 14장에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29,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분이엘. 야곱이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분이엘. 에서를 보고서 두려워했던 야곱,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밤을 지새웠던 야곱, 천사와 씨름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환도뼈를 치매 거기서 거꾸로졌던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쓰시려고 야곱에게 복을 준 거예요. 가장 큰 복이, 여기서는 야곱이 지금 돈이 없는 거 아니고 짐승이 없는 거 아니고 자식이 없는 거 아니고 어떠한 복을 줄까요? 어떠한 복을 줘야 돼요? 이스라엘 승리.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12지파가 야곱의 후손으로서 위대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물질을 주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 모든 축복을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너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승리.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와 승리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라.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좋은 복된 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연약한 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심령을 다시금
올려주시고 희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엄청난 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해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야곱은 20년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때론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은 것처럼 잊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이상 더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 더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잘한 것이 없는데도, 잘못했는데도 회개하고 말씀을 복종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록 세상에서 초라한 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야곱이었지만은 우리 이제는 야곱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절대 구약의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야곱 이상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 승리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33장에 딱 넘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이 이제는 뒤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일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니까 형이 두려운 것도 없고 400명이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하나도 없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까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형을 자기가 직접 만나요. 형이 야곱을 보더니 33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엎드려서 형이 야곱을 갖다 막 내려와서 끌어안고 우는데 얼마나 두 형제가 복이 좋은지 몰라요. 회개하기 전에는 야복강 나토에서는 형이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니까는 형이 와서 야곱을 안고 울면서 야곱아 야곱아.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떡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고 나서 야곱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변화였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였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웠던 야곱은 이제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가서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20년 전에 잘못했어.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33절에 또 나오는데, 내가 형을 만나니 누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 그 말은 조금 좀 듣기에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부인들 아들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살라고 제일 뒤에 남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누구 때문에 또 현실을 또 부모를 원망하고 핑계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다 누구 때문에 안 할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부인은 남편 때문에, 남편은 부인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안 해요.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든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의 연단을 통해서 천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질그릇 같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잘못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이웃과 사랑과 형제, 부인,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나 때문인 걸 알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원수,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 원수라도 너와 더불어 어떡하게 하리라? 화목하게 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년 동안 잊고 있던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야보왕 나툴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화목하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